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 오늘 말씀은 미래를 가진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먼저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번 또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말씀은 우리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신방 가운데 있으면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속에서 이제는 곧 죽음의 문턱 앞에 계신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좀 병중에 계시면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절대 가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가 잘 되고 이것을 절대 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반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기준으로서 절대 가능 곧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 이후에는 형벌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말씀에서도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창조의 빛을 각인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체질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절대 가능의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언약, 방향, 목표가 맞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사실은 이제 극명하게 비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이 나에게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도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확인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묵상되어지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향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확인한다면 말 그대로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또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삶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은혜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말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목표, 그것이 나의 언약, 방향, 목표로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하루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추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렘넌트들과 TCK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망대가 먼저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들과 TCK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망대는 복음화를 위해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렘넌트를 통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정표이며, 이것이 렘넌트들과 TCK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먼저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기도로 누리면서 졸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TCK들은 5천 종족을 위한 조직을 미리 짜야 합니다. 모든 종족을 위한 준비가 어려울지라도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5천 종족입니다. 모든 문제와 질병, 영적 흑암의 많은 것들,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 속에 우리 들어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은 단어들, 또 그런 의미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이해하고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하기에는 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한번 진짜 그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 제가 좀 그러한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삶의 그 삶은 실제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뭔가를 이해하고 내가 확인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육신의 방향으로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영적인 것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렘넌트들과 TCK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자리 잡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느냐? 바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육신으로서는 모두를 섬기고 모두를 돕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를 섬기면서 모두를 돕고 모두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였을 때 우리가 그러한 자세는 결국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과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미리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를 강단의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 인생에 가야 할 중요한 그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별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또 사무엘상 3장 19절, 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서 말씀을 보면 요셉과 모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미리 되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렘넌트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렘넌트가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회당. 엘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렘넌트들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유랑민족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세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이루기 어렵고 되지 않아도 역시 세계복음화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화,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화, 복음화 이전에 반드시 전문화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결국은 미리 준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의 말씀, 강단의 말씀, 또 원단과 또 성경의 말씀,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미리 보여지는 그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미리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에 나는 먼저 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판으로 허락하신 중요한 축복과 은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도 제가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는 항상 미리 보여진다, 발판이 되어진다 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제가 저의 삶의 기준을 육신의 방향으로 살아갔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힘을 주셨을 때 그 말들이 조금씩 저에게 이해가 되어지던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적인 중심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매일매일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많은 것들에 대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적 성장, 무엇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무하는 그 은혜의 시간에 집중할 때만, 그리고 그것에 지속의 응답을 받을 때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삶의 밸런스가 맞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간단한 문제에서도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성장과 함께 영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문제가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요게벳이 것처럼 절대 가능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면서 정말로 나에게도 미래를 가진 렘넌트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지는 응답, 그러면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그 기도 속으로 내가 오늘도 깊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를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좌의 문을 여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을 주께서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기이한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리 보여지는 그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 속으로, 날마다 말씀 속으로, 날마다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성도의 삶을 묵묵히 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주일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